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오케스트라 그리고 충현 가족들의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 정해보았습니다. 민수기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것, 이것이 이름을 중심으로 민수기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이 민수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 성함이 김민숙, 그래서 민수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간에 민수기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민수기라는 이름인데,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통독하신 분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 사이에 제법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38년 가까이, 39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한 세대가 다 사그러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의 두 번째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민수기 시작할 때 광야에서라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배경 자체가 이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광야 그러면 척박한 땅이라는 그 생각이 탁 떠오르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 물자가 없어서 불편한 것뿐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어서 쉽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 광야다. 우리는 인생살이하면서 제가 요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나갈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얘기하죠. 또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이 시대의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곧바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길인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일관성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과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조금 뒤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2절,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에 10번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통독하면서 자세히 읽고 한 2번 체크하면서 읽었는데, 좀 넓게 보면 10가지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이죠. 11장의 광야로 들어간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0번이라는 것은 이 숫자적으로 딱 10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10번은 매우 많이, 매우 여러 번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상징인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속이죠. 야곱의 이렇게 등골을 빼먹습니다. 이때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마음대로 라반이 10번이 10번 넘는 수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한 사건은 10번 정도가 아닐 겁니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불만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불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생에 불평불만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 같은 지극히 세속화된 시대에 어떻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평불만에 빠져 있을 때, 그 불평불만이 도를 지나쳤을 때, 이때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길어질 수 있다. 이것이 민수기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광야의 생활이 40년 있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약 1년 정도 시간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고요. 레위기는 한 자리에서 있었던 책이고, 민수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데, 시내산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의 이야기가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마지막에 머물러 있었던, 마지막 한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려면 민수기를 봐야 되는 거죠.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우회로입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 기간을 만약에 방황하지 않고 갔다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훈련되어져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 기간은 11일 걸렸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이죠.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에 갈 것을 39년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방황하게 된 것이죠. 불평과 원망.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 자신 있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실 겁니다. 저도 불평과 원망이 가끔씩 들어오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 불평과 원망 전혀 없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훼손할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본문 다음 구절인데 꼭 기억해 해야 될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볼 겁니다. 28절은 여러분 뭐 밑줄을 그어놓으시든지 절에 동그라미를 치듯이 좀 마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우리가 불평하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듣는 귀가 너무 좋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평이나 원망까지도 듣고 바로 벌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어떤 도를 지나쳤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실망했을 경우 하나님이 실망하신 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을 환경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이게 다 누구 탓입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남의 탓하고 지내면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억해둬야 될 말씀이겠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안 해본 분이 없듯이 남 험담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남 험담 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험담일 겁니다. 근데 이 남을 험담하는데 이게 도가 지나친 험담, 본인도 알아. 내가 지나치게 험담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들었어. 그러면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험담 듣고 마음 아픈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아니 인생 살아가는 중에 늘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도를 넘어설 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훼손을 갖고 올 때 중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주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민수기 11장 한번 펴보십시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두 번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의 어떤 이 환경도 없어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풀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 들어가자마자 불평을 털어놓고, 그 다음 얘기가 광야 생활 좀 가다 보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어본 지 얼마냐. 그래서 메추라기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미리엄하고 아론이 투덜거리는 또 불만이 일어나고요. 여러 종류의 불평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가지 정도의 불평불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며 불평했던 이 사건, 13장과 14장, 이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불평과 원망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3장으로 가셔서 빨리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시작할 때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대표를 뽑을 때 유력자를 뽑는데 지휘관이라는 말을 쓰고요. 2절에 이들은 각 지파의 수령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 12지파에서 선발된 정탐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중에 우리의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죠. 갈렙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호세아, 여호수아도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12지파라 그랬는데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어차피 전쟁할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분깃으로 받을 지파가 아니니까 빠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됐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죠. 18절로 가보시면 이제 12지파를 보내면서
자세히 정탐하라고, 정탐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20절까지. 21절에 보게 되면 정탐할 땅의 범위를 설명하고 22절에 어떻게 그 땅에 접근하라는 것까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21절 정탐할 땅의 이 범위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당시 이 지명을 모르니까 이 지명을 읽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다만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탐하라 했다. 이 사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이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헛소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에 이 동요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14장 34절에 있습니다. 빨리 넘기셔서 한번 체크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탐이 끝난 다음에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3장 25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오면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탐한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과일 큰 거를 이제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과일이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소출된 과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도 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큽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체격과는 상대가 안 나게 커서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싸워봐야 이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8절 준비하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이 자이언트죠. 굉장히 큰, 이런 체격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29절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몇 민족들이 사는데 한 민족은 남방에, 또 두세 민족은 이 산 위에, 또 다른 민족은 해안가와 강가에 사는데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전쟁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려있으면 한 번에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우리를 에워싸 공격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랬더니 이제 10 정탐꾼이 모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밝히는 겁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보세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땅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땅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땅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평이란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때 벌하신 근거가 악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 그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악평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둔 것이죠. 자, 불평과 원망이 막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 이제 망했다. 이날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갈 땅이 갈 곳이 못 된다.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 칼에 맞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4장 1절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2절, 3절, 4절 보시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우리가 왔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모의까지 일어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으십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한번 잠시나마 상상해 보세요. 이 무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영도력에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힘으로 애굽에 돌아갈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고기 먹으러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 뭐 앞에 고기 먹겠다고 불평한 거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그저 그냥 벽돌만 굽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불평의 극치를 여기서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험악한 상황 중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회중 앞에서 폭 꼬꾸라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을 회중 앞에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좀 부적절한 해석이 있는데,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저 같으면 이럴 때 기도할 때 어디로 피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고 어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너무 급했는지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납게 불평과 불만을 막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린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의 이 사역, 이 오늘 본문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처럼 다급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달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리라. 둘째, 거역하지 말라.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넷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신앙의 소리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 회중은 이 얘기를 듣고 더 악해집니다.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건 종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누구 얘기가 옳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왜 문제였는지, 그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토록 자신들의 상황을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의 상태로 이끌어갔을까요? 그 원인은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싫었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가는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질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비록 칼에 전쟁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정수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와 비슷하게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꼭 가져야 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의미 있고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에 무지해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이끄시는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꾸 많아진다면,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잘못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회중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 오라 그래서 나는 따라왔는데,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좀 봉사도 하고 나름 한다고 왔는데 이게 온 곳에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보여.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런 혼돈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한 몸 잘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원망 가운데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한 것이라는 이런 외적 현상,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불평과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참 이 불평과 불만 10가지를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니까요, 자, 불평과 불만도 참 창의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냥 조금만
조금만 뭐 그 근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뿔려서 불평불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불평불만을 주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불평불만 중에 이 고기 달라는 거 있잖아요. 만나는 계속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몇 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장면을 아주 잘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한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만큼 많이 주셨냐면요, 사방에 이렇게 쌓이도록, 수북 쌓이도록 그냥 메추라기 채를 그냥 때를 갖다 그냥 쭉 몰아다 그냥 다 주셨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뻤죠. 기뻐가지고 우르르 뛰어나가서 그 메추라기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워낙 많은데 다음날 먹을 것까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우리가 나의 힘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제가 힘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형편이 참 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 아뢰는 과정 가운데 잠시 하나님하고 좀 씨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탐욕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 얻겠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그 필요한 게 공급되어지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감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보응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때 더 많은 탐욕이, 속에 잠겨져 있던 탐욕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곳까지 가지 않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갈렙이 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십시다. 갈렙이 한 얘기가 언약에 매우 충실한 믿음의 사람의 판단입니다. 칼이 두렵습니다. 갈렙인들 전쟁하는 게 어디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갈렙의 눈에는 상대가 강하냐 안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그 뜻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 있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아마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갈렙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갈렙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이게 나에게 득되는 일인가? 손해되는 일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줄이시고 없애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는 언약을 붙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